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따로 티슈는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도 볼 때마다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도 이렇게 계속 코끝이 찡하고 울컥하네요. 저희 이 영상에 나오신 모든 이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들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 또 부모로서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것이 후회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부모로서 부족하고 또 못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아들들에게 큰 감동과,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큰 감동과 또 큰 위로로 다가와서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알만합니다. 이제 어느덧 자신들이 아빠가 되고 나니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보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이제 저희 7월에 맞이할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어느덧 저희 영상에 나왔던 분들이 어느덧 자신이 아빠가 돼서 나를 키워주신 내 아버지의 그 입장이 되어 보니 이제서야 그 마음을 비로소 깊이 공감할 수 있어서일 겁니다. 내가 늘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나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인데 나를 향하신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마음이시구나. 늘 부족하지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최선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역설적이게도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저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만, 그리고 모두가 모시고 있는 분들이 부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다 누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고,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또 부모에게 버림받기까지 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법한 상처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누려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쩌면 함께 예배하시는 저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함께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가정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서로에게 이루어 나가야 할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인간적 부모의 사랑, 인간적 자녀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초인간적, 초월적인 부모의 사랑, 초월적인 자녀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욱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격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인간적 부모의 사랑은 부족함과 또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사랑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강한 모습을 최대화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나의 부족함과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연약함을 내가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내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우리 가정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 베델교회 믿음의 식구가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 부모님의 연약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할 만큼 하나님께서 꼭 없애주셨으면 하는 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겨지고 나에게는 걸림돌이라 여겨졌던 자신의 부끄러운 구석이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저희 중에 부모 되신 모든 분들께서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저희가 모두 믿음 안에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우리는 늘 너무나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참 쉽게 가려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최대한 몰랐으면 하는 나의 모습, 어떻게든 우리 아이에게서는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아내 뱃속에 있는 저희 아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외모는 저 안 닮게 해주세요. 엄마 예쁘잖아요. 엄마 닮게 해주세요. 첫째 딸은 그렇게 아빠를 닮는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소심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처럼 까탈스러우면 안 될 텐데 우리 아이가 나처럼 쓸데없는 자존심에 고집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연약함을 아는 채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는 채 우리는 어떠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자녀들을 키우게 됩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약함 들키지 말자.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실수하지 말자. 우리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로서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지 말자. 그런데 과연 그런 각오를, 그런 다짐을 여태까지 지킨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요? 가능한 일이어야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는데 가장 온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9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면 얼마나 강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한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저희가 가장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의지할 것은 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분한 은혜가 약함 중에, 우리의 약함 중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나의 잔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은혜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가장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으로 어떻게든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강한 부분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최대한 숨기고 사랑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도록 더더욱 그분의 연약하고 연약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 교육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보이게 된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에게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내 연약함 그대로 아이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라는 진심 어린 말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나부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임을 자녀들에게 정말 숨김없이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절대로 내 자신에게 공로를 돌릴 수 없는,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발휘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녀들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온전해집니다. 이제 저와 아내는 이제 곧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그 아기를 보살피며 키우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아이를 돌보는 수고와 고생이 뒤따른다고 농담이 아니고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분들마다 그렇게 저희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내려주시고 또 너무나 귀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겨 듣고 이 정도면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거 잠은 다 잤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몸 하나 못 가누는 그 조그만한 아기가 응가를 싸고 쉬를 싸고 토하면 그걸 다 닦아주고 그걸 다 치워주는데 부모로서 이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했던 아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크고 나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건 다 까먹은 채 어느새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내뱉는 모습도 저희가 자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부모된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굴 닮았겠어요? 닮았으면 나를 닮았지 누굴 닮았겠어요? 그렇죠? 나와 꼭 닮은 그 자녀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연약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녀를 보살피며 또 사랑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약한 우리 자녀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한없이 연약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 한없이 연약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부모와 또 연약한 자녀가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가정 안에서는 정말 서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무너지고 표정 하나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다시 실망을 했다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을 했다를 반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로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서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연약한 그때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이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이루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등지고 돌아서는 바로 그때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실 때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눈물이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날 때, 부끄러울 정도로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눈물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쉬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또 기뻐할 것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데서 그분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분명하게 각인시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차마 할 수 없고 우리는 차마 경험하지 못할 가장 극단적인 연약함에까지 이르셨습니다. 배신과 조롱과 폭언과 폭행에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극단적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약해지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지셨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지심과 동시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약해지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오고 우리에게 닿게 된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는 내 사랑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것을 그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통해,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약해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찢어지기까지, 넘어져도, 무너져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베델교회 모든 가정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가정들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